네,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뭐 어디 정도의 수준을 맞춰야 될지, 눈높이를 맞춰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지만 나름 최대한 노력은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조금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날짜는 사실 잘 모르고 단지 우리가 쓰는 달력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냥 결정해서 우리가 그 날을 그 의미를 지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죠. 왜 12월 25일로 했냐?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근데 그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는데 로마가 태양신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결정한 다음에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에 태양신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로 보내게 된 거죠. 정리하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아니지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일이 아닌데 생일 같은 날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다라고 말해도 이게 틀린 것도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좋게 그냥 다 맞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이 될 사람들을 찾으셨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책 1장 18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나 보다 라고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생각은 조금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님을 넣어주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첫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뺐겠죠.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일을 굳이 기록해서 이 걸림돌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졌대, 아니면 운석을 타고 왔다던가 구름을 타고 뚝 나타나셨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까지 다 설명하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신기하고 믿을 수 없는 방식이니까, 너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이니까 마리아조차, 지금 아기가 생긴 마리아조차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리아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요셉은 아니야,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속상한 일이 일어난 거고 마리아에게도 속상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나는 정말 결혼 안 했는데 왜 아기가 생겼지? 이게 마리아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나쁘게 여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벌을 내립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엄한 벌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당연히 났겠죠. 겁이 났겠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19절 보세요. 19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찾았나요? 그 애부터 시작하는데 19절. 네, 마태복음 1장 19절. 19절 시작. 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대요. 이거를 얘기해버리면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벌을 내리니까 요셉이 생각한 거죠. 나도 사실 지금 속상하긴 한데 이걸 얘기해버리면 마리아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겠다. 그러면 그냥 나만 알고 조용히 여기서 그냥 약혼을 없었던 일로 하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 우리 19절 읽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20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천사라고 할 수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요셉아, 너랑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너가 믿기는 어렵겠지만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21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네,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천사가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다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요? 예수. 네. 그럼 그 이름 뜻이 뭐죠? 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짓고 또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네, 이런 의미예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그 아기는 장차 모든 사람을 나쁜 것, 죄,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바로 그분이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계속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셉아, 너 이사야 선지자 알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건데 그래서 결혼을 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야.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다 들은 요셉이 이제 이해한 거죠. 아, 정말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이 내가 사실은 이게 믿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구나.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난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요셉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된 시점이에요. 곧 금방 아기가 태어날 시점인데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인지 세는 일을 시키는데 그때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그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만삭인 마리아가 이제 곧 애가 태어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쉬지 못하고 몸을 이렇게 배가 나온 배를 가지고서는 이동해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늦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사람들이 다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 각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보통 며칠이 걸리니까 숙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처럼 임신하지 않은 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은 빨리 가서 숙소를 잡으면 돼요. 근데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마리아의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마리아가 느렸겠죠. 이렇게 천천히 가면 요셉도 그 발걸음에 맞춰야 되니까 늦게 가게 된 거죠. 그럼 숙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잡았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숙소가 없지. 그런 상황에서 아기는 나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요셉 부부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남아있는 숙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도 그 예수님이 누울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누워 계셨냐면 구유에 누워 있었다. 이 누가의 설명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에는 여러분 방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울 방도 없었고 심지어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유가 뭐냐면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먹이 그릇? 여러분 뭐 동화책 보면은 나무로 된 이렇게 먹이 그릇 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짐승의 먹이 그릇에 아기 예수님을 눕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상황은 여관도 없었고 아기를 눕힐 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었고 맨바닥에 눕히는 것보다는 구유에 눕히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곳에다가 눕힌 거예요. 만약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느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부한 자들은 뭐 소나 양을 바칠 수 있고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같이 새를 바치게 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요셉 부부가 바친 제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극빈자 혹은 가난한 자에 해당하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관도 없고 구유의 아기를 눕혀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돈이 많았을 때라면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당신 안방 좀 빌려주시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것도 안 됐겠죠. 가난했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숙소도 없었고 아기 침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 예수님을 눕히는 상황은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울 공간도 제대로 없이 오셨다는 것. 사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옆에다 그냥 대단한 건물이랑 침대랑 다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누울 수 없는 공간, 아주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게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어린이들 예전에 영화 봤잖아요. 킹 오브 킹스 봤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천사가 이번에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준 다음에, 가봐, 거기 가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목자들은 아니,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정말 가봤더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어른들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꺼려하는 계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천사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동네에 가장 대단한 사람, 왕 같은 그런 사람, 귀족들한테 가서 야,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좋은 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잘 좀 해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천사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꺼려하는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자들이 밤에 양 지키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다들 일하지 않는, 전구불도 켤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소외된 계층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 그릇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이라고 한다면 화려하고 빛나고 멋지고 사치스러운 그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성탄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오신 일,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낮고 천한 곳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낮고 천한 자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결코 함부로 여길 수 없고, 왜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특히 반 친구들 중에 좀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친구들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읽은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조금 더 먼저 깨달은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은 것은, 무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이 죄 많은 세상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만드셔서 거기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면 되는데,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치 죽음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왜 이것이 두렵지 않죠? 왜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내 모양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 삶에는 죽음의 골짜기, 어려운 거, 힘든 거, 아픈 거 이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죄 많고 속상한 일들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성장과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부끄러운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 결정을 우리가 마음에 잘 깊이 담으면서 그렇게 해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린 이게 더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 예수님 이후에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성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한 단어로 바꾸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죠? 임마누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이 임마누엘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21절에 나오는데. 임마누엘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성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인이 기다린 성탄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임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점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소망, 안식, 구원과 감격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